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세상과 다른 인생, 세상 사람들의 가치, 기준, 방법, 방향, 목적, 모든 것과 다른 인생,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인생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사무엘상 9장 18절부터 2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절부터 22절까지를 합독하고 나서 그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사흘 전에 이런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하니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사무엘상 9장 18절부터 27절은 사무엘과 사울의 최초의 만남이라고 할 수 있고요.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예고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물론 내일 정확한 예고가 나오지만 오늘 이제 그런 준비들을 좀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전해주는 말에 이제 놀랬습니다. 자신은 자신의 문제에 대한 답을 듣고 싶어 선견자를 찾아왔는데 그런 것들은 다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뜻밖의 소식을 듣게 돼서 황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시간을 위해서 오랫도록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좀 봐나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18절부터 20절을 좀 풀어보겠는데요. 사무엘은 사울에게 자신이 바로 선견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그 전에 사울이 뭐라고 물었냐 그러면 이 선견자의 집이 어디냐라고 물은 거예요. 가르쳐 달라고. 누굴 놔두고요? 선견자를 놔두고. 이 말은 사울은 선견자 사무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20년 사사 사역을 했는데 미스바 운동을 했는데 그 자리에도 오지 않았는지 이 사울은 선견자 사무엘을 몰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이제 사무엘을 보고 사무엘인지 모르고 선견자의 집을 알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자신이 바로 선견자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고 합니다. 원래는 자신의 주체가 된 나를 따라와라 해야 되는데 먼저 앞으로 가게 한 것은 그를 높인 거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고 아침에 내가 너를 보낼 것이다. 그것까지 다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사울 너의 마음에 궁금한 것을 내가 다 알려주겠다. 그러면서 이제 바로 얘기한 거죠. 사흘 전에 이미 잃어버린 암나기들을 다 찾았다. 염려하지 말고 가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를 하죠. 온 이스라엘에 사모하는 자, 온 이스라엘이 기다리는 사실은 왕과 같은 그 집안이 누구냐? 너와 너 아버지 집안이 아니냐? 기다린 집안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진정 선견자임을 알았겠죠. 왜? 자신이 궁금해하는 걸 미리 말해버렸고 더 나아가서 또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는 것도 좀 의아스러울 것입니다. 자, 21절부터 24절까지를 푸는데요. 이때만 해도 사울은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의 사람입니다. 또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의문을 했는데 그죠?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당신이 내게 이같이 귀한 이 온 이스라엘이 사모한다고 할 만큼의 축복을 하느냐라고 궁금했겠죠. 사실은 베냐민 지파보다 더 작은 지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냐민이 그 사사시대 때 이렇게 많은 게 죽었잖아요.
그래서 거의 멸절 상태가 됐기 때문에 미약하다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맞는 말이죠. 사실은 이런 집안의 사람을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고 기다렸다는 말은 정말 뭔가 이렇게 그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놀랬단 말입니다. 근데 사울의 그 말에 사무엘은 아무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사울과 그 사환을 인도하여서요, 객실로 들어가서 한 30명 가까이 모신 중에서 상석에 딱 앉은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라 요리하는 사람에게 미리 부탁한 요리를 딱 가져오게 해서 넓적다리 부분과 그 붙어있는 부분을 먼저 주는 거예요. 그 말은요, 극진한 대접을 지금, 극진한 만찬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먹으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먹은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요, 하나님이 지금 왕으로 준비된 사람을 위해서 예비한 것을 누가 먹고 있습니까? 사울이 먹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되게 의아스러웠겠죠. 25절부터 27절을 보고 이제 마치겠는데요. 자, 사무엘은요, 이제, 이 산당에서 내려와서 성읍으로 들어갈 때, 이 사무엘을 데리고 갔어요. 이 지붕에서 담화를 나눕니다. 다시 옥상 같은 곳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 옥상에 재웁니다. 그리고 일찍이 일어나서 동틀 때쯤 그때 이제 부릅니다, 거기서.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면서 같이 두 사람과 이제 사무엘이 가는데요. 사환복은 먼저 가게 하고 나서 사울을 딱 세워놓고 너에게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들려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왕이 될 것을 기름 붓는데요. 자, 사울은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이 모든 것을 다 지금 경험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울은 자신의 잃어버린 암낙이를 찾기 위해서 지금 온 것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이곳으로 오게 해서 이제 당신이 원하시는 초대왕으로 세우시는데 사무엘에게 이 모든 것을 준비시켰고 그 모든 것을 진행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사실은 중요한 일입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에 우리는 전혀 우리와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대한 방향과 목적을 이미 정하셨고 그쪽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그 방향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상상치도 못하는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그 방법들을 우리 삶에 풀어나가시는 것입니다. 로봇처럼 만든 것이 아니라 그것에 우리가 수긍하고 받아들이고 정말 공감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일입니다. 자, 이번 주에 에녹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에녹은 평범한 사람이고 평범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65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자신의 아이를 낳으면서 이 아이가 세상의 심판과 관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에녹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에녹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세상의 심판을 알고 구별된 삶을 살았고요.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사람이고요. 결국 죽음까지도 보지 못했던 바로 하나님 나라로 갔던 축복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임마누엘 이전에 십자가의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없고요. 하나님의 언약에 방향 맞춘 인생으로서 정말 우리의 삶 속에 되어지는 그런 임마누엘의 축복이, 동행하는 축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응답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달란트를 찾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이번 한 주간도 언약을 성취하는 축복의 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응답의 걸음, 응답의 축복 속에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저희들 되기 원하며
언약 속에 있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저희들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이뤄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속에 저희들이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하며 참 응답 속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변하지 않는 축복의 사람으로 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